10월 6일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역대상 6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6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15절 아론 계열 대제사장들의 족보. 둘째는 16절 이하 30절 레위 지파 전체의 주요 계보. 셋째는 31절 이하 47절 성전 찬양단의 분파별 책임자들의 계보. 넷째는 48절 이하 53절 대제사장의 직무와 계보. 마지막 다섯째는 54절 이하 81절 레위 자손 각 분파가 분배받은 성읍들. 본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계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각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각 지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도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11조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이후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간 직계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이후에 아론의 아들들이 이르기까지 나열된 이름들만 보아도 우리는 오경에서 읽는 그들의 생애를 기억해냅니다. 이름에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전생이 드러나는 본문에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녀는 홍해를 건넌 후에 전 백성의 하나님 찬양을 선도하였습니다. 그녀가 손에 소고를 잡고 앞서 춤을 추자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도 그녀를 따라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을 보면 두려운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장남 나답과 차남 아비후의 경우 이제 막 제사장의 일을 시작할 무렵에 성막 안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던 것입니다. 아론이 맡았던 대제사장의 직분이 비나하스를 거쳐 후대로 이어지는데 거기에도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 홍해 건너 가나안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져 전체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졌을 때 아론의 손자 비나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장막 안으로 따라 들어가 남녀를 한 창에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 8절에 의하면 죽인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제사장 직분이 계승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이하 13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레위의 둘째 아들 그하스의 후예 중에서 아론의 집안과 대조되는 경우가 고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저항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던 고라와 그 일당들이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6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성전 찬양단의 분파별 책임자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책임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입니다. 당시 그핫 자손 헤만, 게르손 자손 아삽, 므라리 자손 에단이 찬송의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성전 관련한 일들과 예배를 섬기는 일들을 주로 하는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성읍에 각 지역에 흩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재현하는 일은 조심스럽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레위인 혹은 제사장을 말하는 것 역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신약교회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일은 당연히 감당하며 살아야 할 일입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